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잔치 참석자들에 대한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곧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랑이 아닌 장수의 모습으로 혼인잔치가 아닌 짐승과 땅의 왕들과의 마지막 전투, 심판의 잔치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주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최후의 날이 됨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고했던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백마를 타고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다시금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한 의미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싸우십니다. 거짓과 불신의 아비인 마귀와는 정반대로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울 것이기에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과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요 동시에 악을 괴멸하는 전사임을 보여줍니다. 백마를 탄 이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의 눈앞에는 그 무엇도 감출 수 없고 무엇도 숨을 수 없습니다.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습니다. 관은 통치와 왕권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그만 아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고대 신들이 자기만 아는 이름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알 뿐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깊은 신비는 오직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계시되어도 우리 인간들은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피 뿌린 옷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시행되는 심판으로 대적자들의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입는 옷은 전투복이 아니라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 곧 승리한 천상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 땅의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공의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공의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함과 희생과 진실을 무기로 하여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도 같은 방식으로 무기로 싸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심판의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친히 밟는 것처럼 원수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국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짐승과 땅의 왕들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큰 소리로 공중의 모든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합니다. 18장 2절에 따르면 음녀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므로 새가 음란한 도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더욱 비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새들이 초대받은 곳은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위대한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이 참여하는 큰 기쁨의 잔치이지만 본문에 언급된 잔치는 비극과 불행의 잔치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초대하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구유에 찬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초청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성취될 최후 전쟁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한 천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해 대적들의 비참한 문명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잔치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잔치의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와 하객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금 드러냅니다.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모독하는 자들은 마지막 실상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악의 세력들, 특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13장에 처음 등장했던 짐승은 마침내 체포됩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붙잡힙니다. 표적을 사용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도록 사람을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함께 공모하여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겠지만 철저한 패배로 끝나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이들이 들어갈 불못에는 장차 마귀도 음부도 모든 악인들도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말탄자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전하는 걸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나태해져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성도들 향해 일침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며 당시 성도는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와 약속을 제시합니다.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 오늘 하루도 어린 양을 따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고 백마탄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주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심을 굳게 믿기에 오늘도 악에 동조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